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난성덕교회 조청근 전도자입니다. 지금 청권의 수요 묵상, 전도서 묵상, 오늘 말씀 전도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묵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3절로 16절 말씀 전도서. 자,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그 다음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그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했던 젊은이가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근데 지혜롭게 행해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늙은 왕은 둔해서 경고를 더 받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조언과 경고를 받으리지 않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젊은이가, 어떤 또 젊은이가 그를 대신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맞이한 그 세대는 이전 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참 헛된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이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죠. 무슨 나뭇잎을 막 흔들면서 막 환영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인기와 평가는 쉽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어리석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어떤 그 사명 중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좋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영광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 묵상을 시작을 할까요? 오늘은 말씀이 좀 짧으니까 4장 13절로 16절 전체 취지를 보면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죠? 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왕. 그 왕은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권력을 갖고 있죠. 근데 그 권력의 어떤 무상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말을 저희가 키워드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은 우리가 떠올릴 때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은 권력의 어떤 절대적인 성격, 절대성, 이런 게 있죠. 지금 전도자가 보면, 이 성경책에 보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미천한 사람. 자, 여기 13절에 보면, 가난했다. 경제로 가난했다는 것이죠. 그럼 고대에 가난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미천한 것이죠. 가난하고 신분이 낮았던 어떤 젊은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젊은이가 이 14절에 보면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 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나와서 왕이 됐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미천했지만 그 젊은이가 나중에 왕까지 됐어요. 대단한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겠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일단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과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늙고 둔한 사람.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것이에요?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그러면, 자, 처음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했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이긴 하지만 늙었고 둔해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경고를 받을 줄 몰라요. 근데 이 가난하지만 이 지혜로운 젊은이가 이 왕보다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14절 가면 그가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중에 감옥에서 나서 왕이 되었다. 또 감옥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즉 뭐냐면 권력 투쟁을 한 것이죠. 가난하고 뭐 미천한 사람이 왕자일 이 왕의 자식일 리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볼 때는 이 사람이 무언가 세력을 점점 많이 얻어가지고 이 늙고 둔한 왕을 갖다가 물리쳐버리고 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왕은 지금 둔하고 뭔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경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늙고 둔한 것까지 좋은데 늙고 둔해서 그래서 그 결과 경고를 받지 않는다. 지금 이게 경고를 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가난하여도 지혜롭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난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게 더 중요한 거죠. 지혜와 왕의 권력을 가졌지만 그 경고를 받지 않는 왕.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와의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데, 자, 누가 더 힘이 더 세다고 보는 것이에요? 누가 더 좋다고 보는 것이에요? 가난하지만 지혜가 있는 것이 좋다. 자, 그럼 우리는 키워드 하나 또 나왔습니다. 뭡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있고 지혜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 이 묵상을 어떻게 할까요? 권력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풀어봐 보겠습니다. 자, 지혜와 권력. 지혜와 권력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왕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왜 권력이 없는 자는 지혜가 필요하고 권력이 있으면 지혜가 없게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권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죠? 지혜로 사는 게 아니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힘으로. 그 힘은 무엇입니까? 권력이 있는 자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지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원하는 때에 그 원하는 바를 그냥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지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주로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점점점 지혜의 어떤 부분들이 약해지는 것이죠.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혜가 원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지혜가 그나마 있는 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둔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비가 되는 이 지혜를 가진 그 젊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권력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권력을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추종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점점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권력을 얻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투표 많이 얻으면 국회의원도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되고 시장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누가 더 많이 지지하느냐? 내 경쟁자보다 나를 더 지지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권력을 얻어가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가만히 있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난 좀 필요하잖아요, 저 사람의 지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야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예. 비록 내가 나중에 그걸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너와 생각이 같아. 네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해주고 싶어. 내가 만약에 잘 되는 거 해줄게.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면 돼? 그럼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을 설사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가 원하는 걸 해줄게라고 말한다는 것은 적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두 번째, 나는 너와 생각이 같아. 네가 지금 말하는 거 그거 필요하네. 나도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해줄게. 내가 잘 되면 그러니까 나 좀 지지해줘. 근데 사람은 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입장이 틀리고. 이 사람한테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저렇게 얘기하고. 권력을 얻는 과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이 어떤 선거운동을 할 때에 막 절에도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 가서 얘기도 하고, 뭐 여자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남자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노동자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또 무슨 뭐 경영자들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상인들한테 가서도 얘기하고. 왜? 같이 될 건 내 편이 많아야 돼. 그러나 이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내가 해줘야 돼.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그렇죠? 예. 이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 말 하고 다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일관성이 느껴져야 돼. 신뢰가 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해봤는데 아이디어가 있어, 이 사람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따릅니까? 똑같은 평등한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똑똑해.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정치할 때 서울대 출신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왜? 일단 서울대 출신이라 그러면은 일단 내가 나보다 좀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 똑똑함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세력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또 그걸 지지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권력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즉, 나의 추정 세력을 많이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내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추정 세력을 내가 얻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고 또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세력이 쌓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철이 자석에 끌리듯이 점점점 더 이 눈사람을 처음에 굴 땐 조그맣지만 자꾸 굴려가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되고 대표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잡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남을 바라볼 필요가 없죠. 괜히 남한테 가서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나 이미 권력이 있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한테 와야죠. 왜? 내가 그걸 해줄 수 있으니까. 입장이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지혜를 쓰고 그 사람한테 협력을 구하고 막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겉으로는 있다고 얘기하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보세요. 그게 과연 그런가? 예? 또 예전에는 안 그랬나? 보세요, 한번. 예.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냥 남이 바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권력을 얻기 전까지 남이 바라는 걸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 얻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그럼 왜 그러냐면 권력이라는 말 자체가 권력의 뜻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의 의지에 복속시킬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을 내 말에 따르게 할 수 있는 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거나 뭐 눈치 보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권력에는 이유가 없지요.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내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명령은 내리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권력은 뭐예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힘. 따라야 되는 거. 그게 권력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권력자는 지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옛날엔 지혜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권력을 얻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그 과정에 협력도 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입장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내가 경청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근데 권력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야 되고 내가 말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고 내가 이제 뭐예요? 지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힘을 사용하는 권력이란 힘입니다.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지혜와 권력. 권력은 힘. 그죠? 힘과 지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을 얻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요. 옛날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죠? 근데 권력이 있으니까 이제 꼼짝도 못해 그 앞에서. 잘 보여가지고 그냥 자기가 좀 뭐 떡고기라도 얻어가면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궤변, 자기의 아집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건 그 사람이 말한 게 무조건 맞는 게 돼버리는 게 그냥 그걸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점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그건 아닙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걸 뭐라 그래요? 어떤 교훈도 되고 경고도 되고 권고도 되고 여러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따르지 않지요. 그래서 더 아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자, 이래서 권력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어리석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권력이 절대적이면 그 권력자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고 유리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염증을 느껴요. 이제는. 그리고 새로운 권력자를 염원하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 그 사람은 이 기존의 권력자는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불통이고 말이야. 뭐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 관심도 없고 자기 권력 유지하고 자기 권력 확보하는 데만 그걸 강화시키는 데만 뭐 관심 있고 되게 이기적이고 못된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유력자가 또 똑같이 하는 거죠.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네 생각이 뭐야? 나도 동의해. 내가 잘 되면 너 그거는 해줄게.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붙죠 당연히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죠? 이 왕이 쫓겨나면 어느 누구도 그 왕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못된 왕이었으니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왕이 되니까 사람이 변했네. 그 새로운 왕이 일어나요.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요. 똑같이.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예. 그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속성이에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어떤 그 무상한 어떤 권력을 바라볼. 그러니까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권불신년이라 그래가지고 권력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자기 탓인 걸 몰라. 그게 자기 탓인데. 근데 또 이 권력자를 뽑고 권력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그 권력자한테 염증을 느낍니다. 나중에 왜? 나랑 벌어지니까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새로운 권력자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 이게 권력의 속성이고 그 권력을 뒤엎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어떤 권력이 일어나는 것이 지혜의 속성이다. 권력과 지혜라는 키워드가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훌륭한 대통령도 있을 수 있잖아요. 훌륭한 왕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면 훌륭한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자,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정복자. 이웃나라를 막 침공을 해가지고 나라의 어떤 힘을 굳건하게 만들고 영토를 넓힌 사람. 그 사람들을 뭐 훌륭한 대왕이라는 대왕. 예. 무슨 뭐 광개토 대왕.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는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그 히틀러가 이렇게 막 침공을 했을 때 그것을 막아낸 영국의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영화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봐요. 어떤 다른 나라를 침공했다? 그것도 결국 뭡니까? 힘을 사용한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죠. 그 힘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까지 침공할 정도면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참혹한 어떤 그 신앙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더 위대한 왕이 되려고. 더 큰 나라의 왕. 더 큰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게 뭐예요? 더 큰 권력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위대한 걸 수 있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거나 그 상대편 나라, 침공당한 나라에서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그게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게 오래 갔을까? 우린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좀 남들보다 더 크게 놀았을 뿐이지, 더 크게 권력을 추구했을 뿐이지, 결국은 다른 권력자에 의해서 교체되고 사람들은 다 잊혀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다른 나라로부터 쳐들어오는 걸 내가 막았다. 자, 그럼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어떤 많은 힘을 모아가지고 국론 부절된 걸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힘을 결집시켜서
그 힘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힘으로. 이것도 역시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힘 대 힘이 부딪히는 거죠. 그죠? 침공에 들어오는 권력과 이것을 막으려는 권력이 좀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2차 대전을 보면은 어떤 책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두 권력자 간의 싸움이었다. 이런 관점으로 쳐다보는데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맞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무언가 갖다가 공헌을 세웠다. 또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더 크게 확장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은 힘이라는 권력의 속성을 극대화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에 불과했다. 여전히. 그러면 그 힘에 의지하는 그 사람은 결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그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국민들과 유리되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또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권력의 유지 얘네는 이제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명분 아래 뭐 싸우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뭐 남들을 침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점점 더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또 여전히 똑같이 변해가는 것이에요. 똑같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지금 이런 어떤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지혜로워져라. 지혜로워지. 근데 그 지혜로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충고를 받아라. 예. 경고를 받아들여라. 경고를 받아들여라. 즉 남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입장을 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오히려 너는 너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존 전략으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오히려 너를 망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권력자들은 그거를 잘 듣질 않아, 이상하게 그런 말들을. 일단 권력자가 되면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그 권력을 잡은 다음에 선한 권력자가 되는 것,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진짜 뭐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뭐 거의 다 좀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그 권력의 속성을 이길 수가 없다. 권력을 얻은 사람이 끝까지 지혜로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공화주의라는 게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갖다가 한 곳에 집중시키지 말고 공화주의는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권력을.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독재를 막아야 된다. 권력의 힘이 집중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인간의 어떤 이런 헛됨, 어떻게 본다면 그 권력자도 권력의 속성에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 다음에 그 백성은 백성대로 그 권력의 속성, 힘이라는 속성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자 삼아보지만 여전히 억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 점점 더 그 당리당략을 따라서만 움직이고 이 권력자들은 백성들은 또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권력자 찾아보시면 뭐가 달라집니까? 뭐 좌와 우가 있지만 사실은 내가 볼 땐 똑같아요. 공산주의,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그 공산주의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거. 그러면 나라의 힘을 굳건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막 늘리고, 자기 편 사람들을 막 계속 그 선거에서 이겨갖고 끊임없이 제가 일당이 되려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영혼을 팔아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나쁜 짓도 합니다. 예. 공산주의 전체주의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자기 그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권력이 집중되면 공화주의가 무너지면, 그죠? 민주주의도 똑같지만 권력자가 제도적으로 공화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공산주의, 지금 북한, 뭐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전도서를 바라볼 때, 항상 우리가 그 결론으로 바라봐야 될 그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묵상을 나눌 때, 전도서 묵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헛돼요. 근데 그 인간을 헛되게 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인간이 조금 헛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지혜인데 그 지혜의 속성에 권력을 얻게 되면 권력의 힘이라는 속성에 지혜가 져. 그죠?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 힘을 사용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지혜를 점점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되고 그래서 그 권력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돼버려요. 사람들은 새로운 권력자를 뽑아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계속 반복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어떤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이 헛됨, 권력의 어떤 헛된 속성, 우리의 어떤 희망의 헛됨,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지?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뭐 바다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과 이런 것들을 이 하늘 나는 새와 너희가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앞에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그 다스리라는 말에 어떤 전제로 받아들인다면 예. 내가 내 권력을 유지하고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궤변을 늘어놓고 고집을 피고 이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점점 분리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지고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새로운 권력자에게 쫓겨나 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다스린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생육한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걱정 없이. 그냥 생육하는 게 아니라 번성한다는 거. 번성하게. 번성하는 건 먹고 사는 걸 끝나는 게 아니죠. 먹고 사는 거 충분히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자기가 바라는 그 자아를 실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사실은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죠. 아버지가 자식들을 키울 때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확장하고 아버지의 말을 절대적으로 만들려고 내 하고 싶은 대로만 그 가정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그 가정에 어떤 화목과 행복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니까 차마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도망가 버리죠. 가출하고 이렇게 되면 그죠? 이혼이 막 벌어지고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 이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육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갖다가 내가 적어도 굶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쾌적하게 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를 자식들은 존경하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번성해야 돼. 이 가정이 번성한다는 얘기는 가정이 뭐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충분히 먹고 살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번성해 가는 것. 예, 내가 그걸 도와줘야 돼요. 아버지가. 또 부모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먹고 그 다음에 뭐 영양을 잘 섭취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옷을 입고 마음도 참 이렇게 밝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 아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죠? 예, 교육도 시켜주고 훈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정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 다스림의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그것이 꼭 어떤 주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세상 만물 모두 다 하늘에 나는 새, 땅을 뭐 있는 그 짐승,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게 다 거기에 그 만물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 생물과 무생물을 다 함께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얻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세상 만물 다. 환경도 바라봐야 돼. 다른 사람 입장 바라봐야 돼.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육할 수 있게 해줄 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풍성히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권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힘에 의지, 그 권력의 속성에 의지하는 순간 권력이 지혜도 빨아먹고 그 사람도 빨아먹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뱉어버려요. 뼈만 남겨가지고. 그래서 헛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잊혀지는 사람. 오히려 막 적대시되는 사람. 그게 아니라 만약에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권력을 사용한다면 그 권력에 종속되지 않지요.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사용,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성장하는 걸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다스림의 입장에 있는 사람, 그것이 학교 선생이건 아니면은 그 가족에 있는 가장이건 또는 어린아이와 그 부모의 관계에서 내가 부모가 됐건 또는 형제가 있다면 내가 형이건 누가 되건 간에 무언가 다스리는 어떤 그런 주체는 그 다스림이라는 그 권력의 속성, 힘, 그 다음에 그 힘에 의지해서 그 억압하는 것. 그래서 내 의지를 관철하고 내가 더 그 권력을 강화하고 내 입장에서 내가 그 권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권력, 자기의 권력은 끝장나는 거예요. 지혜를 잃어버리고 둔하게 되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유리돼 버리고 쫓겨나는 것이죠.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다스림의 위치에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잊지 말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자,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늘의 뜻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기독교를 모른다 할지라도, 종교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늘의 뜻이나 하늘의 도리 또는 하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확장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어떤 발전을 이뤄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어떤 상품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상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내가 만약에 학교를 한다면 발전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이 식품이나 이런 걸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어떤 그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그 음식이 나쁜 음식이 아니라서 좋은 어떤 영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욕심을 더 차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그 다음에 더 겉으로는 되게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이쁘게 만들고 막 화학 색소 같은 거 막 섞어가지고 예. 하지만 그 몸에 하나도 안 좋아. 입에만 달콤하게 달짝지근하게 만들어. 불량식품이라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손해 안 보고 내 욕심만 차리려고 그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잘 안 돼.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아. 또 설사 잠깐 이렇게 좀 번성하고 있다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건 하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 많이 있습니다. 100사람의 욕을 얻어먹으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옛날에 제가 살던 지역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비록 내 이익이 있지만 내 이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을 따른다.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건사해주고 그게 하늘의 뜻이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확장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피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일본 사람이 조세라라는 재벌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은 순풍에 돛을 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왜? 내가 방향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잡으면 뒤에서 바람이 그 하늘의 뜻과 동일하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때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삭지도 않게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기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시사성을 주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따르려고 하고 그 뜻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순풍에 돛을 달고 세상을 살아갈 것과 같은 것이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헛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에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것이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권력의 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둔하게 되지 아니하고 헛된 삶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권력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을 가지고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헛됨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